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지난주 잠깐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핵심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가 뭔가라고 했을 때 가치, 가장 핵심 단어 가치였어요. 그래서 가치를 매기는데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였다라고 봤었고, 두 번째가 예배 도구였어요. 예배 도구였는데 거기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한 가지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예배 방법 할 때 우리 실습했죠. 두 개 실습했죠. 그죠? 찬양에 어원하면서 첫 번째는 할렐루야 해서 하나님을 미친 듯이 자랑하는 거. 막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미친 것 같았나요? 덜 미쳤나요?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미친 듯이 다윗처럼 소리 지르고 막 환호하고 막 예배했던 그게 할렐루야의 어원적 의미였어요. 두 번째가 경배하다. 땅에 완전히 엎드렸던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경배하다의 진짜 뜻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왜 드려야 되냐? 목적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배 본질 두 번째인데, 본질은요, 예배에 대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진짜 예배가 뭐고, 가짜 예배가 뭔가, 이것에 대한 키워드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빛을 저에게도 한번 주시고 서로 눈빛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가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런 게 느껴지죠, 그죠? 특히나 앞에서 메시지 나누고 말씀 나눌 때 보면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어떤 궁금증을 느끼는지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화에 보면 이렇게 그 구름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 구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머리 위에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호흡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강의 보시면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사람의 중심, 사람 중심 예배와 하나님 중심 예배가 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배의 원리. 즉 이것은 예배의 두 기둥과 비행기로 보면 두 날개를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라는 뜻이 뭐냐면 예배되는 합당한 예배가 뭔가.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사람의 중심 또 하나님 중심 예배가 뭔가.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먼저 대상인데 이게 뭐냐면 역대상을 말해요. 줄임말이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너희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나 하매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 중심의 예배,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다윗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 두 번째 왕이었어요. 다윗의 왕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인데, 다윗이 정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이거든요. 이제 수도, 이스라엘 수도에 다시 옮겨오고 싶었어요. 이 다윗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셨다, 그 안에 계신다, 이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법궤가, 그 전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 왕 알아요? 1대 왕, 초대교회 왕, 초대 왕이었거든요. 사울 왕 때 법궤가 빼앗겼어요.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이라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 바뀌었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 어딘가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불러놓고 지휘관들하고 의논해요. 야, 이거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다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이렇게 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라도 물어보니까 너무 좋은 의도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자 했을 때 쭉 이제 3절부터 이제 결정하고 나서 4절에 백성들의 눈도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쭉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 궤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그 당시 방법을 썼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새 수로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가지고 소가 끄는 거예요. 소가 끌고 가는데 이렇게 오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기돈의 타작마당 쭉 보니까 소가 갑자기 훅 날뛰는 거예요. 훅 막 이렇게 뛰니까 수레에 있던 법궤가 어떻게 돼요? 뒤로 나오려는 거 옆에 있던 누가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딱 잡았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귀한 걸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찢겨서 죽였어요. 즉사, 우사 죽사. 이게 아무튼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이렇게 얼음을 끼운 것처럼 그렇게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쭉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 안에 두려움. 눈앞에 사람이 찢겨진 걸 보고 나서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그대로 가고 사람들은 거기 두고 흩어졌어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보고가 된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문제였을까요? 모두가 다 동의했고 너무 좋은 의도였고 너무 좋은 마음이었고 또 사람들도 다 찬성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찬성, 다윗도 하나님을 갈망했고 간절히 원했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좋은 의도였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서 굳이 찢겨주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눠져요. 봐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중심. 여기서 어떻게 나눠지냐? 오늘 어떤 의도였죠?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사람 중심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의도였죠.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에 찬성했어요.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좋은 방식대로 생각들을 모아서 최고 좋은 방법을 취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처음 배경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들어봤어요? 사람 중심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실마리가 나와요. 그 다음 뭐냐면 역대하 15장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나요? 강의 안에? 그죠? 15장 보시면 1절, 2절인데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 2절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베개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둘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그전에는 인간 중심의 예배였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여기 키워드가 나와요. 다윗이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레위기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레위 지파의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데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긴 봉을 연결해가지고 끼워서 4명이서 어깨에 메어서 가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발견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무슨 방식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해요. 어떤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이건 어디서 찾았죠? 성경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신본주의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중심. 우리가 이 예배와 이 예배 사이에 우리 비춰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 중심인가? 내 생각인가? 내 마음에 좋은 생각? 또 사람들이 좋은 생각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준이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이게 딱 나눠져요. 이거는 정확한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모셔와요. 그랬더니 다윗성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난리가 나요. 다윗의 모습이 막 우리 지난주에 한번 실습했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막 춤추고 막 소리치고 뛰고 막춤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추며 예배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29절 나와 있나요? 혹시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예배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5장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사람이 딱 가려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뻐서 막 기쁘게 반응해요. 그런데 미갈은 아유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 품위가 없어. 교양이 있어야지. 관심이 없어요 또. 법궤가 오든 말든 그냥 창밖에 이렇게 창에 걸터하고 이렇게 지켜봐요. 이게 관람자의 모습이에요. 다윗과 완전히 다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성경 방식 예배를 드렸고 이게 본질이에요. 예배는 정확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요 구약인데도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신약적 예배를 여기서 드려요. 다윗 장막이 이런 예배였어요.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다윗 장막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실로에서는 또 제사를 드려. 참 신비롭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또 예배입니다. 핵심 결론은 사람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예배는 어떻게 해요?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요? 그 부분을 두 번째 살펴볼게요.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했던 내용의 그 원리가 있어요. 그 방법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에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 보세요. 예배에 대한 방식, 원리가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인데 그러면 예배의 원리라고 하는데 예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는 두 기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두 기둥.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비행기를 생각하면 돼요. 비행기. 비행기가요. 전투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죠. 우리 남자들 많이 그려봤죠? 학교에서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자, 날개가 있습니다. 로켓도 있고.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이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구도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좀 짧게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분출구입니다. 비행기가 날 때 한쪽도 있어야죠. 큰일 날 뻔했네요. 한쪽만 할 뻔했네요. 이렇게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날 때 보면 어떻게 날죠? 처음에 땅에 있을 때? 네, 알지만 이제 대답 안 하는 거죠. 막 추진력을 가지고 막 달리죠. 이게 추진력이에요, 그죠? 이게 항력을 거슬러서 막 앞으로 가는 추진력이에요. 이걸 예를 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목마름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저항이 있잖아요. 항력이라고 하잖아요. 막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력이죠. 끄집어 내리는 거. 근데 올라가는 거는 이제 부력이라고 해서 하늘로 뜹니다. 어느 순간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700km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1000으로 이제 거의 올라갈 때쯤 되면 붕 떠요. 근데 이제 비행기 항력을 통해서 띄우죠. 저만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이렇게 붕 뜨잖아요. 뜨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는 날개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죠? 한쪽 날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전복되죠. 양쪽 날개가 필요해요. 그 양쪽 날개가 뭐냐면 오늘 뭐죠?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이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예요. 이게 예배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 원리. 그럼 영과 진리라는 게 뭘까요? 영이다 예배, 영이다 진리다. 이것은 영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운행하심을 말해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영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양쪽의 날개를 함께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보시면, 본문의 24절 한번 볼래요?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짧게 한번 길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데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게 해보세요. 사람은 우리가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서로가 교제해요. 서로 소통하려면 얘도 팔을 그려야겠죠. 소통하려면 사람은 보통 영혼육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을 말하기도 하고 삼분법을 말하게 돼요. 영혼, 몸 혹은 영혼육 이것도 다 해당돼요. 보면 예배를 설명할 때 영혼육을 설명하면 진짜 쉬워요. 이해가 돼요?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이에요. 자, 영혼육이 있는데 육적인 기능은 우리가 잘 알죠. 오감, 느끼고 촉감 듣고 막 이렇게 지금 잘 들리죠? 안 들리면 병원 좀 이따 가봐야 돼요. 이게 이제 육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은 뭘까요? 이게 지정의예요. 지정의. 지정의 알죠? 생각하고 느끼고 그다음에 그 이게 의식 이거 의지. 그럼 영적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이 있잖아요.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생각. 동물도 생각해요. 동물도 느껴가지고 어떨 때 눈물 돌리죠. 먹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게 예배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집에 치와와가 어느 순간 같이 예배를 드렸다. 소리를 들더니 막 감격스럽게 예배드려. 이거 없죠? 영적 기능이에요, 사람은. 그리고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직관적인 기능이 있어요. 이게 영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육이 있으신가요? 없죠. 우리가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하려면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 돼요. 대화돼요. 그러나 영도 마찬가지겠죠. 영적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돼요. 혼적 예배가 되나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채워져요.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 예배 있을 수 있겠죠. 오감을 채우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배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교제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이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예전에 시골에 보면 펌프가 있거든요, 펌프. 혹시 이거 마중물 알아요?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다 부으면 이렇게 막 저으면 이게 물의 산투압 현상 때문에 밑에 있는 지하수가 확 올라와요.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나중에 사진 한번 볼 수 있는지 보여줄게요. 하면 밑에 지하수가 빡 터져가지고 산투압처럼 지하수가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예배의 원리예요.
예배 처음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마중을 부으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봄의 찬양, 믿음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계로 나아갈 때 영적으로 예배가 쭉 열려가게 돼요. 자,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뭐냐? 마지막에 세 번째. 자, 벌써 이제 마지막 단계 왔어요. 그렇다면 영적 예배란 게 뭐냐? 여기서 spiritual worship 예배라고 하긴 한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합리적인 예배예요. 이게 reasonable 예배라고 해요. 이게 이성적인 예배다. 자, 이렇게 번역해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번역은 영적 예배라고 했지만 원어의 뜻은요. 여기 어떤 예배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것은 적어 넣어 보세요. 말씀, 영적이란 말의 뜻이에요. 말씀의, 그리고 이성적인, 그리고 영적인,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뜻이 좀 이해되세요? 우린 영적 예배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걸 다 포함해요. 말씀, 이성적이고 영적이면서 합리적인 예배. 이 말을 쉽게 바꿔봐요. 쉽게 바꿔봐요. 예배가 되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죠?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즉 예배가 예배되는 그 예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죠.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키워드. 그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룩한이에요. 거룩한.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산 제물이에요. 이게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려면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예배. 내가 좋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영적 예배가 아니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 말 이해됐나요? 진짜 예배는 내 기분, 내 필링, 내가 뭔가 정서적으로 조금 허해. 그러면 내 정서가 막 채워지는, 그럼 뭔가 썸씽이 오는 그런 예배가 채워지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고, 이것도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채워지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우울한 기분이 조금 터치되어지는 음악적 예배, 음악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최우선순위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하시고 흡족하신 예배가 참된 예배다. 진짜 예배다. 예배가 예배되는 합당한 예배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갈망이. 두 번째 키워드 뭐였죠? 거룩한이에요. 거룩한. 거룩한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에 한 번 와요. 그리고 와서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예배를 쭉 진행해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 라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는 예배라는 행동과 행위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키워드는 상태예요. 상태. 내가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존재를 말해요. 존재.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되는 거기도 해요. 일주일 내내 죄를 마구잡이로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냥 잠깐 와서 예배에 어떤 예식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해요. 거룩한 상태. 너의 존재가 드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인격이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아니고 존재, 그걸 말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living sacrifice. 뭐냐면 살아있는 일, 정확히 말하면 원어로 보면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여야 되잖아요. 구약적 사고로 보면 제물은 죽여야 제물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온 신약 사고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산채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채로. 산채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존재가 드려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드려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해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 하는 뉘앙스와 의도가 뭐죠? 뭔가 실질적으로 안 하겠다,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제가 여기서 불이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불이 났다는 거 지금 모르니까 앉아있죠. 불이 안 났다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불이 났어. 불이 더 이상 끌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아, 불이 났구나. 묵상하고, 불 잘 나오고 있네. 야, 이렇게 번지네? 이렇게 보고 있을래요? 당장 아무 말 안 해도 당장 뛰쳐나가겠죠. 그게 행동을 기반해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다면, 진짜라면, 인식했다면, 진짜로 행동이 나와요. 그게 바로 산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연애할 때, 남자, 여자 교제할 때, 말로, 나 너무 사랑해. 너밖에 없어. 뭐, 온갖 형용사와 모든 말들로 계속 통화할 때마다요. 그런데 정작 만나질 않아. 한 달이 지나도 안 만나고, 1년 지났는데도 만나주질 않아요. 그럼 이게 뭐죠? 바람둥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혹시 속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전화통화로만 교제할 분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만나죠. 교제하죠. 대화하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반응도 예배도 똑같아요.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인격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오늘 영적 예배의 정의예요. 이해되셨나요? 결론적으로 전인격적 예배가 합리적인 영적 예배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삶에서 예배에 와서 요 시간뿐만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강의를. 첫 번째가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이 뭐였죠? 인본주의. 좋은 의도야. 다시결 동의해. 좋은 방법이야. 근데 그것이라고 해서 진짜 예배나요? 아니죠. 진짜 예배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성경의 방식대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원리. 뭐였죠? 두 날개. 그리고 두 기둥. 영과 진리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어떤 것만 추구해도 안 되고 말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선포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적 예배였죠. 영적 예배가 되는 거. 이것은 예배가 예배되는 합리적인 이성적 예배.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거룩한 존재가 드려지고 나의 산 제물, 나의 존재가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말해요. 예배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이제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잖아요. 예배는 점점 깊어져 가요.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가 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깊은 곳에 간 만큼 성도분들을 이끌 수 있어요.
내가 맛본 만큼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요, 느낌이 깊어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음악적인 스킬이 훨씬 더 화려해지고 공교해지는 것이 예배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원리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깨어서 아셔야 돼요.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 존재로 여러분이 드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로 이제 시작하셨는데 언제나 예배 매너리즘에 빠질 때면 다시 본질로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나? 내가 진짜 주님께 받아들여주고 있나? 내가 예배자로 서 있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 얼마나 예배가 지금 우리가 잘 드려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참된 내가 예배자인가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이 세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거슬러 가요. 그리고 언제나 기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붙잡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민감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배자는.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어떤 예배를 받고 싶으시지? 라는 민감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예자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